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날이 되면 교회를 이렇게 막 가고 싶어지십니까? 아니면 살아왔던 생활 습관에서 교회 오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유현이가 이제 교회를 왔는데 이제 김한희 목사님과 같이 이제 복도에 서 있다가 김한희 목사님이 유현이 너는 어떻게 왔냐 이렇게 그러시면 물었어요. 이 사모님이 유현이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해서 왔다고. 교회 오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유현이가 뭐 교회에 왜 오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현이의 마음속에 뭐 아빠가 있어서 왔든 뭐 거기에 먹을 것이 있어서 왔든 친구가 있어서 왔든 애인이 있어서 왔든 어쨌든 교회에 가고 싶어서 왔다라는 그 자체는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화면이 안 나왔나요? 아, 이게 연결 안 돼 있구나. 우리 마음속에도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누구 집사님이 있어서 가고 싶다, 뭐 누구 장로님이 있어서 가고 싶다, 뭐 안식일날 교제가 있어서 가고 싶다, 뭐 어떤 이유든지 교회 가고 싶은 이유가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더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면 교회가 좋아서 이제 교회 가는 마음으로 또 바뀔 것 같아요. 오늘은 성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타이틀로 성서 첫 칸의 경험 중에서 세 번째인 분향단에 관련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이 성서 첫 칸은 설명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가 오래간만에 또 보니까 이 성소 그림을 잠깐 좀 보시면서 이 성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동서남북을 잘 정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입구는 반드시 동쪽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50규빗과 50규빗인 정사각형 두 개를 그리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것은 성소 뜰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성소 첫 칸과 성소 둘째 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성소라고 말하면 대부분 성소 첫 칸을 일반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성소 뜰의 중심은 번제단에 해당되어 있고요. 그럼 성소의 중심은 이 지성소에 해당되는 법궤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성소뜰과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을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떡상을 이제 성소 첫 칸에 두는데 어느 편에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상은 북편에 두도록 그림을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첫 칸을 통해서 배우는 생활 세 가지는 말씀 생활과 봉사 생활과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상은 말씀 생활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 촛대는 봉사 생활, 믿음의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했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잘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것은 이 분향단에 해당하는 이 기도 생활, 오늘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 균형지게 이루어지면 내 모습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모습으로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성화된 모습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화라는 것은 목적점이 있어서 딱 여기까지 도달하면 됐다 그러한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에 대해서 기준은 서로 다 다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과 상대방이 이룰 수 있는 성화의 이 과정과 이 높이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처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너는 덜 성화됐어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는 겁니다. 나의 성화의 삶과 상대방의 성화의 삶은 서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완전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언급을 좀 하겠지만, 저기 유연이가 앉아 있는데요. 저 유연이가 이제 더 어렸을 때에
뭐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뭐 기저귀 또 차면서 막 응얼 대고 막 그럴 때에 그 아이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사람으로서 완전합니다. 눈도 2개 갖고 있고요. 코도 하나 갖고 있고요. 입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먹으면 싸기도 하고요. 배고프면 응애되고요. 손 흔들면서 웃을 수도 있고요. 그 아이는 그 나이 또래에서 어떤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완전한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이제 뒤집을 줄 알아요? 그럼 그 나이 때 뒤집으면 또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도달할 수 있는 높이에 계속해서 도달해가는 것이 계속 완전에서 완전으로 이르는 길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아유 너는 아직 뒤집을지도 모르니 아직 불완전하고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화되는 매 단계마다 완전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손 붙잡고 저 하늘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 생활에서도 중요한 한 가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분향단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분향단의 크기를 좀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20절에 길이가 한 규빗이요 너비가 한 규빗이요. 그래서 한 규빗은 뭐 대략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50cm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50cm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2규빗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높이는 한 1m, 그 다음에 가로 세로는 50cm가 되는 그런 크지 않은 그런 것이 이제 향을 피워놓기 위해서 단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분향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의미는 다 아시겠지만 이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8장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 이게 지금 분향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향단을 금으로 다 감쌌기 때문에 금단이라고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향로를 성도들과 기도가 합하여서 이 금단에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 앞으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향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으로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화해주석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향단이 속죄소 앞에 있었다는 사실은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이렇게 인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진 않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휘장이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지만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몸이 갈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이 향의 재료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향을 만들 때의 재료들이 있는데 이 재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면 좋겠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향의 재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래서 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이 유향들을 이렇게 각기 다 중량에 맞춰 갖고 그거를 섞어서 이렇게 향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향단, 이 향단에다가 이렇게 피우는 건데요. 각각의 향에 어떠한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소합향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뭐 저도 이러한 나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소합향 나무에서 나오는 이 물질로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뭐 몰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몰약과는 좀 다르다라고 설명은 해요. 이 나무의 껍질을 이렇게 상처가 나면, 물론 우리나라의 소나무에서 이렇게 송진이 나듯이 이 나무에서도 이렇게 진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잘 굳어지면 이렇게 향으로 쓸 수 있는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야향의 특징은 뭐냐면 매우 쓴 향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태우면 굉장히 쓴 향이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퍼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소야향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 소야향을 이 재료로 썼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야향이 이 쓰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마치 내 삶 속에 굉장히 쓰디쓴 경험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이 소야향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한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그러한 모습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긴 하되 어떨 때가 많냐면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실수한 거 맞아. 그런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수했어라고 그 내가 실수한 것을 뭐 하길 원해요? 변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유를 내길 자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이 기도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는 그렇게 이유를 대는 기도가 아니라, 변명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자체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우리의 용서의 이러한 죄의 고백의 기도는 나의 잘못한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통회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통회의 뜻을 찾아보니까 잘못을 매우 많이 뉘우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통회에 대한 뜻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그냥 나의 죄를 열거하는 고백 자체는 아닙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할 때에 그래 나는 이런 죄를 졌어라고 단순히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 주석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죄의 회개에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였지 죄 자체를 슬퍼하진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이 통회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통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통회 기도는 죄 자체를 슬퍼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통회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에 주님 앞에 그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이 내 마음속에 용납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붙드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기도 가운데 하나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죄를 슬퍼하고 가증히 여기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결과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복한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죄를 자복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어떠한 자요?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노의 계단에 보면 이 자복이라는 이 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을 겸비히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첫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한다는 뜻은 그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분명히 알거든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으면서 이것이 나의 자존심처럼 여기실 필요가 결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에부터 이 자체를 미워하고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이 소야평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왜 이러한 기도를 강하게 드려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품성 가운데 한 가지의 못된 성벽이나 한 가지 악한 욕망이라도 고집스럽게 품고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복음의 모든 능력을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죄악적 방종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정신을 강하게 한다. 여러분, 몇 가지 죄악을 이야기해요? 한 가지. 내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결국에는 복음의 모든 능력을 소멸시켜 버리도록 사단이 그것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을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진정 변화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 향은 나감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감향은 좀 재료가 독특해요. 재료를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조개류와 껍질을 이렇게 빻아서 만든 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조개 전체를 다 빠는 건 아니고 거기 뭐 톡 튀어나온 뭐 입이라는 부분이 있대요. 거기를 이렇게 막 빻아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이것은 점액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섞이면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냐면 이 원래 이 향료의 냄새를 멀리까지 이렇게 운반시켜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냄새가 있는데 얘를 섞으면 더 멀리까지 퍼지게 만드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나감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 자체의 어떤 향을 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섞는 이유는 그 향기가 사방으로 멀리 퍼져나가게끔 하기 위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감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끈질긴 그런 기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끈질긴 기도.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멀리까지 은혜를 끼치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한 재판관과 한 과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도 개의치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부탁하니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 가고 매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하루 생각해 보기를 내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계속 나를 찾아오는 거 보니까 이것 빨리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하고 이 여인의 기도를 이렇게 이 구하는 것을 들어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물론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화해부는 시대 소망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증언 1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즉시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굳게 붙들고 불신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고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된다고요? 분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상황을 자꾸 내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확신은 강해야 한다. 그리하면 가장 필요할 때에 축복이 소나기처럼 쏟아질 것이다. 여기 보니까 가장 어떠할 때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인데 내게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를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한 때에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비로 주신다고요? 소나기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정말 응답이 빨리빨리 오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 때가 많은데 그때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그 기도를 실행하실까요? 자, 1번 기도를 시작할 때, 2번 기도 중에, 3번 기도가 끝난 후에, 4번 한참 지난 후에 어떨까요? 예?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다니엘이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다음이 아니라 언제요? 시작할 즈음에 이미 기도를 시작하기 내 기도해야지라고 하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이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명령이 천사들에게 내려서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응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내 앞에 실현되지는 않은 겁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실현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증언 1권은 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손해가 될 것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구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어떤 것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만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찾아보시면 세 가지 방식을 이야기해요. 세 가지 방식에 뭐가 있을까요? yes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no라는 표현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wait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 다음에 기다려 이렇게 세 가지가 응답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두 번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분명히 기록되었지만 노라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줄 수 없지만 내가 다른 거 줄게라고 분명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노라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너한테 유익하지 않으니 그러니 내가 너한테 다른 거 줄게. 마치 어린아이가 이거 달라고 막 하는데 결코 줄 수 없는 걸 아이가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것을 주면 아이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다른 것을 주면서 아이를 이렇게 달래는 모습을 우리가 다 경험하셨잖아요.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어떠한 것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만을 우리에게 항상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주님께서 반드시 내게 필요한 축복만을 준다는 믿음으로써 넉넉히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증언 1권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의 말씀이 있는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과 축복을 받고자 기도할 때 때때로 그것을 즉시 받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 당시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에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대의 믿음은 주어질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축복이 가장 필요한 때에 주어질 것이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큰 축복의 때에 우리에게 임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힘들 때에 또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의 방법과 요구한 소원 그대로 응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측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 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믿음, 즉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방법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또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오늘 기도했어요. 근데 내일도 또 이제 기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응답 되실 때까지 기도하실 거잖아요. 중언부언과 다른 게 뭘까요? 내가 매일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전혀 다른 그 기도가 뭘까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언부언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중언부언 기도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또 기도할 때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즉 중언부언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지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아주 갈급한 심령이기 때문에 기도를 길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이렇게 길게 하고 오랫동안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받으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기도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고 그것이 정말 급하면 같은 말을 계속해도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도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에 보면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기도하신 내용과 두 번째 기도하신 내용과 세 번째 기도하신 내용이 동일한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중언부언이 결코 아니란 이야기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하십니다.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고 내가 감당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 번, 세 번, 네 번 같은 말이지만 계속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이 의심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붙잡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분명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제목을 위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매일매일 주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을 붙드셔서 가장 필요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큰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풍자향을 섞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풍자향은 보니까 2년짜리 그냥 풀 같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나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풀 같은 건데 거기서 이렇게 액이 나와서 쓰는 그 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향을 섞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더욱더 그 향이 예리해지고 자극적인 맛을 준대요. 그래서 다른 향에 섞여서 그 향을 더 진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이 풍자향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냄새를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냄새가 아니라 다른 냄새를 더욱더 강하게 해서 그 냄새가 잘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이 이 풍자향의 역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풍자향을 섞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체적인 기도와 목적이 있는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이 이 풍자향의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증언 4권에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짧고 요점이 뚜렷해야 한다. 아주 명확하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의 예를 쭉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가 많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리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그것은 구체적인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내 삶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걸 표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늘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존다면. 그리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설교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분 말하기를 그 이 설교가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속에 깊은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옆 사람이 떠들어도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생들도 또 직장인들도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표현할 때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가 필요할 때 명확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해요라고 그냥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표현할 때 그런 표현도 해요. 하나님 저 이번 달에 50만 원이 필요해요. 50만 원 좀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어떤 방법으로 임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때로는 나도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는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명확하게 기도드리면 응답이 왔을 때에 거기에 대한 감사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는 보다 정확한 그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풍자양은 우리의 기도가 목적 있는 기도와 좀 더 구체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들을 목록을 쓰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구하시는 그 체험을 해보시고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기록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귀한 경험을 또 해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뭐 풍자향뿐만 아니라 나개명도 하시고 다 하셔야죠. 유향, 그러니까 유향은 많이 아시죠? 순백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유향은 굉장히 향이 좋아서 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악취나는 것과 이렇게 섞였을 때에 이 악취나는 냄새를 눌러버리고 좋은 향만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유향의 큰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유향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 그 다음에 용서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감사의 기도가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구하는 기도가 더 많으십니까?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왜 감사와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그만큼 마음속에 느끼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많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그만큼 더 많이 느끼고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의 기도를 하는, 뭐 성경에서 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기도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했을 때에 기도는 어떠한 힘을 우리에게 주는가?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기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증언보감 1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힘이며 사탄을 저지하는 확실한 무기이므로 사탄은 우리를 깨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암시한다.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의 길임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잊어버릴까 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마틴 루터가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마틴 루터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찾아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서 뭐 마틴 루터가 얘기했는지 다른 사람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하나님은 응답하느라고 바쁘고 천사들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고 마귀는 방해하느라 바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바쁜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바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천사는 그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도 왔다 갔다 하기 바쁘고, 사탄은 우리가 자꾸 기도하니까 방해하려고 바쁘고.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복음교육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고 표현해요?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길거리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묻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기도거든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자꾸 만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교육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외에 어떠한 은사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도만큼 그리스도인들을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운데 잘 안 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지만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길거리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한 기도의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진정한 만남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개인의 기도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바뀌게 되는데요. 가리켜 뽑은 기별 1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째 사업도 분명히 이건가요? 참된 경건의 부흥이잖아요. 신앙의 부흥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첫째 사업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흥이 어떻게 올 수 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을 때의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로 더욱더 무장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는 34장입니다. 이 찬미 후에 말씀하신 목사님께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비파를 뜯어 찬양해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분향단에 향해 재료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로 주님 앞에 바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문동 교회가 주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모든 이문동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앙 부흥의 역사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문동 교회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